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치루신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차라리 자신이 죽지 자식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저희를 구원시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이면 우리 한 사람은 78억 분의 1입니다. 78억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내 인생보다 78억 배나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내 인생보다, 그 고백한 그 사람보다 78억 배나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서운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서운한 일들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가치를 망각하는 것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으나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빨가벗고 히덕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정신병자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요,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예수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갔다.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다. 악신이 들어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다윗입니다. 여전히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들, 딸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사울왕의 아들, 딸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 되었겠습니까? 다윗 편이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남편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자식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부모 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군대 동원해서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종의 전쟁 관계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없다. 영적 질서를 귀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영적 질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어디를 가도 이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나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할 때는 다윗에게는 이미 6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은 나라법을 어기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거나 사회 적응이 안 된 이른바 불량배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이제 다윗 중심으로 모여서 600명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 나라 가드 왕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의 아들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내 군사와 내 군사들의 가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땅을 주십시오. 가드 왕의 아들 아기스가 다윗의 요구를 듣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고 있다. 내가 그와 같은 다윗을 받아주면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기스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피난처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원수의 나라로 가서 살기를 바랬겠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를 원수를 통해서라도 보호하신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일행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 왕자인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원수지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다윗 당신은 이제 우리 블레셋 군대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 그러면 블레셋 백성들도 더 이상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나의 신복이 된다. 너는 영원히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윗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다윗은 블레셋 왕자 아기스의 요구를 거절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합류하였습니다. 자기 조국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 군대와 합류를 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 장수들이 자신들의 총사령관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다윗은 사울왕이 1000명을 죽이면 저 사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지만 그러나 저 사람 다윗의 근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신하입니다. 전쟁 중에 저 다윗이 전쟁 중에 등을 돌리고 우리 블레셋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블레셋의 총사령관 아기스는 블레셋 장수들의 의견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사령관 아기스의 요구대로 그 전쟁에서 다윗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 군대는 블레셋과 합류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전쟁터에서 철수하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시글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읍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 군대의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다윗 군대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낙심입니다. 평생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 눈치 보며 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제는 아말렉의 침략으로 살 집도 없어졌습니다. 가족의 생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일행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는지 이제는 울 힘이 없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더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돌아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하소서. 이와 같은 형편 때문에 다윗 군대 600명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고난이 오면 꼭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담임 목사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너 때문이야.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와서 집을 불살랐습니다. 가족을 모두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쫓아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당연히 쫓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너는 반드시 따라잡겠고 너희 가족을 도로 찾으리라. 다윗 군대가 아말렉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본시 아말렉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아말렉을 지금 막연히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 군대 600명 중 200명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 군대가 아말렉을 찾아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이 소년은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도 주었습니다. 소년은 기력을 회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4일 전에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다윗이여, 내가 당신에게 협조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말렉의 거처를 이 소년으로 하여금 알아냈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의 인도로 인해 아말렉 처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습작전으로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마다 기습작전을 사용합니다. 다윗도 기습작전으로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것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아말렉에 속한 재물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입니다. 다윗의 군대 600명의 처지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가족을 잃었고 모두가 한때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쟁이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섭섭하고 괘씸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니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묻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일생이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이 전쟁인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200명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윗의 이와 같은 결정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 공로가 있는 사람과 공로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전통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법 위의 법입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7일 날 우리가 그 임직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을, 정해놓은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못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직을 한 다음에 지킬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 규정을 못 지키지만 임직한 다음에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안수 집사나 권사 세울 때마다 저한테 항의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분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시킨 다음에 자격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 자격이 있어서 세우기도 하지만 세워주면 자격을 갖출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안 되지만 법 위에 법으로 하자. 여러분, 법대로 하면 우리가 다 걸려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저 발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거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해 가지고 교회 안에 내규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그만뒀어요. 왜? 자기가 그 법에 걸렸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부모의 법을 지켰나요? 안 지켰어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여전히 자식으로 사랑해요.
부모들은요, 자식을 키울 때 법 위에 법으로 키워요.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셔요. 법 위에 법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먹었는데 묻지 마세요. 물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은 나이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부모님에게 불효한 거예요. 자식의 법을 안 지켰어요. 그래도 한 번도 우리 부모는 그 법을 안 지킨 저 같은 불효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이건 5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시기 원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증거가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난 갔습니다. 블레셋과 대대로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입니다. 다윗은 대대로 원수 관계인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자의 배려로 시글락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자는 다윗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했다면 한때지만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던 이력서 때문에 절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을 침공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불에 탔습니다. 가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600명의 다윗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응답 받고 사업합시다. 응답 받고 일을 진행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소년을 길잡이 삼아 아말렉을 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다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 외에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몽땅 가져왔습니다. 분배는 동일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차별 없이 분배합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암말렉을 진멸함으로 축복의 표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연합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이 좋아서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지요. 감옥소에 앉아있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말렉의 침략으로 다윗 일행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와 같은 환난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불경기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그 공로를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지금까지의 일상이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법 위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암말렉을 진멸하게 하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승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